이 도로를 가다 보면 바깥선 사선이나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중앙 분리대나 이 지게석이 있죠. 경계석이죠. 넘어가지 말라고, 또 벗어나지 말라고, 이 경계석 때문에 안전하게 내 차선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계석 때문에 내 생명을 보호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도착지, 목적지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느보산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느보동산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 세대는 광야에서 2년 만에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불순종과 불평으로 40년 동안 고난의 떡과 물을 먹으며,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고, 이제 자녀가 10대였던 자녀가 이제 50대가 된 그 자녀 세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에 느보산 모압 평지에 다 불러 모아놓고 약 1개월 정도 계속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밥 먹는 거, 서로 대하는 거, 어떤 규정이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녀 세대들만 들여다보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신명기 말씀, 다시 되풀이해 주는 말씀, 신명기라는 이 말씀 중에 6장 4절에서 9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를 묶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선물을 준비해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을 그냥 드리기 그러니 예쁘게 포장해서 주지 않습니까? 마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싹 감싸는, 이 보자기처럼 싹 감싸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체를 묶는 중요한 말씀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6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사실 이 쉐마, 유대 랍비들 전통에는 이게 세 세트가 있거든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기억하여 옷단에 술을 달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도록, 이것이 세 세트인데 그 중에서 6장 4절부터 9절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말씀. 그 1절, 그 4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니 에카드. 뭔가 운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이 중에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당시 가나안에는 여러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바알이라고 해서 번식의 주인이라는 우상이 있었고, 이 바알의 아내 우상도 있어요. 아세라라고 해서 이 풍요의 신이 있었고, 아스다롯, 전쟁과 다산의 신도 있었습니다. 또 몰렉이라고 해서 특히 어린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아이가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예. 우리 같이 오늘 온 세대 예배 드리니까 오늘 목사님이 고민해서 너희들에게 맞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려다가
그래도 또 너무 놀라실까 봐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준 그거 신명기 말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종이 꺼내서 그림도 그리고 색칠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이에게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니 여러분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가나안에 이런 여러 우상신들이 있었지만 이런 우상신들하고 너희가 혼합해서는 안 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 아이가 알지는 모르겠지만 퉁퉁퉁퉁 사우루 이런 거 알아요? 퉁퉁퉁퉁 사우루. 아이는 안 해. 여러분 모르죠? 트랄랄레르 트랄랄라, 부르르 부르르 파타핌 이런 거 알아요? 카푸치노 아사시노. 이게 뭐냐 하면 이탈리아에서 만든 SNS 밈인데 브레인 롯 사운드라고 해서 아이들이 뭐 쿵쿵쿵쿵 리듬감 있게 아이들 기억하라고, 우리가 뭐 곤지 약지 하는 겁니까? 이런 것처럼 이탈리아식인데 이게 형상은 굉장히 기괴해요. 그런데 이 발음을 들으면 아이들이 막 리듬감이 생기고 이런, 그래서 계속 머리에 맴돌고 빠져들게 하는 퉁퉁퉁퉁 사우루. 오늘 예배 마칠 때마다 계속 퉁퉁퉁퉁 사우루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리듬감으로 이 퉁퉁퉁퉁 뭐 트랄랄라 기억하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차드 베 아하부카 엘로힘 계속 이렇게 나가거든요. 마치 이게 운율처럼 히브리어는 그래요. 유대인들 어린아이들이 말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듣고 외우는 게 이 구절입니다. 말을 시작할 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에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시작과 끝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당시에 가나안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이 신 중에 여러 신이 아니라 다른 거 우상은 다 지나가며 오직 유일한 여호와.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의 선교지 가보면 저도 기억에 이제 몇 가지 선교여행 갔을 때 한 2시간을 산 넘고 물 건너 가서 산족 부족의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진짜 2시간을 걸어서 철길 따라서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거기 집에 생각나는 게 여러 사진들이 있었어요. 코끼리 사진, 팔 한 16개 달린 그 사람 사진, 또 뭐 이 성모 마리아 사진, 또 예수님 얼굴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안다고. 예수라는 사람 좋은 사람, 여러 신 중에 내게 복을 주는 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다른 우상들은 다 거짓이요 거짓말이요 착각이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 one of them이 아니라 only one이라고요. 내가 시작과 끝을 같이 할 유일하신 여호와, 내가 끝까지 믿을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에서 나라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쌍둥이는 비슷하게 생길 수 있겠지만 나라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전 우주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1계명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날 사회에서도 각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겨 나가는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영어 원서 제목이 하나님 자리를 훔친 것들. 거기에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개인의 소원이 하나님 자리를 훔치고 있고, 인간적인 사랑이, 또 돈이나 물질이, 성공이나 성취가, 권력 의지가, 때로는 문화나 종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자리를 훔치고 있대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스스로 믿고 따를 그런 신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니. 다른 신들이 있다가 우리 하나님이 최고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절대 신앙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 지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그런 신앙의 가정이 되시길, 그런 집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뜻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특별히 여기 사랑하라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아하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 이게 뭐냐 하면은 실제 생활에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말로만, 사랑하면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사랑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주면 좋고, 사랑하면 맛있는 것도 사주면 좋고, 사랑하면 눈도 밝게 웃어주면 좋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실제 현실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마음은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품은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인 거죠. 힘은, 이 원문의 의미는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힘입니다. 이게 최상급으로 세 가지가 다 표현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구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나가는 거, 이것을 현실에서, 실제 생활에서 표현하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6절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이 예배 올 때에 예쁘게 일어나고 샤워도 하고 목욕제기도 하고 분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오셨는 분도 있을 텐데, 향수를 뿌리면 그 이 향기가 후준하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날 때 말씀에 진한 향기가 나야 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건 인간적인 생각이다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 생각이구나. 섬김 봐도 말씀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의 향내가 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래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앞절에 5장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너는 장수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계속 말씀 생활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문화도 좋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유교적인 한국 문화적으로 명절을 지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어요. 성경적인 한국적인 기독교적인 문화로 명절을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마음에 새기면서 7절에는 이제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 방법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당사자가 새겼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가 7절에는 부모로 바뀝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먼저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원문의 의미가 마음에 예리하게 찔러 넣다라는 거거든요.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끔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공부는 했니? 책을 읽었니? 예. 그리고 밖에 나와서 TV 잠깐 보고 있는데 그런데 공부는 했니? 책은 읽었니? 예. 방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똑똑, 근데 공부는 했니?
계속 마음에 찔러 넣잖아요. 여러분, 잔소리를 찔러 넣지 마시고 말씀을 찔러 넣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넌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야. 네, TV 볼 때도 근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예리하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찔러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세 전에 들은 말씀이 세계관으로 자리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40살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마음에 찔러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학교 교육자들과 오늘 온 세대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이 올 때 어떻게 예배 드리면 좋을까? 한 주 전부터 교회 학교에서 연구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종이를 2장 나눠줬을 거예요. 초등부 아니면 유치학년요. 미취학 팀에게는 말씀을 쓰고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오늘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서 그림 그리면 되고, 색칠해도 돼. 아빠 얼굴을 뭐 빨간색으로 칠해도 되고 검정색으로 칠해도 되고 되지만, 그림을 그려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따가 말씀드리고, 또 취약팀 애들은 말씀을 쓰는 것도 나눠줬거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번 명절을 보내셔도 돼요. 이번 명절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규적인 학교 교실에서 가르치다는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치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되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있을 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질문했는데 답을 못했어요. 어떤 질문했길래요? 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야? 그거 말이지.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구원이 뭐야? 이번 주에 교회 가자. 이것도 좋을 수 있지만요, 부모님이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에 예리하게 새겨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뭐 바이블 아카데미라든지 양육이 있으면 들으시면 좋은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샤밧이 되면은 목욕을 재개하고 예쁜 옷을 입고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촛불도 켜면서 떡도 나누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말씀에 대해서 나눕니다. 암송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율법을 비록 문자적으로 지키고는 있지만 그런 문화, 형식은 우리도 배울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그림 그린 거 가지고 이거는 누구야? 이거는 누구야? 이 말씀이 뭔지 알겠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이지, 아빠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언니는 동생을 또 사랑하고, 또 서로 싸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삶을, 이게 가정의 신앙에 전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누워 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밤이든 낮이든 낮밤이든지 평생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붙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시선에서 늘 벗어나지 않는 게 손목이랍니다. 눈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뭘 하더라도 손과 손목은 같이 있기 때문에 손목에 이것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은 머리에 도건도 쓰고 뭐 테필린 이렇게 막 몸도 이게 말씀도 광고하잖아. 이것을 제가 구매해서 한번 보여줄까 했어요. 온 세대 예배드리니까 인터넷에 쳐봤는데, 저기 이스라엘에서 와서 그런지 이거 하나만 30-40만 원 하더라고요. 못 샀어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 가셨다가 기념품으로 산 분 있다면 좀 빌려주세요. 다음번에 제가 좀 쓰고 드리면 좋겠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검정색 가죽줄에 막 팔을 모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상자 안에 신명기 6장 4절 그 말씀이 붙어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이마에도 이런 가죽줄이 있어요. 여기에 상자 안에 신명기 말씀. 그들은 문자적으로 붙여놓고 암송은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그저 단순히 붙이는 게 아니라 내 팔의 힘으로 살지 말고 말씀이신 하나님 손의 힘을 의지하여 살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살지 말고
말씀 중심의 생각과 판단력과 지혜력과 분별력과 그런 논리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팔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은 가장 잘 보이는 자리고 미간에 붙이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군인들이 모자를 쓸 때 여기에 계급이 있잖아요. 소속과 신분처럼 여기 우리의 머리에 뇌리에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말씀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내 팔에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머리로 살지 말고,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내 집과 가정이 나와요. 너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이 있다면, 문설주가 있다면 거기에 말씀 매주자라는 것을 붙여서 이 집은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난주에 라합의 붉은 줄을 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집은 무너져도 이 집은 아닙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입니다 하는 것처럼 집에 이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여기는 하나님 백성의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쓴 게 있다면 집 문에 붙여두셔도 좋고 냉장고에 붙여주셔도 좋고 아니면 아이들 방에 붙여주셔도 좋아요. 왜 손주들 보면 한글 가나다라 ABCD 막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붙여놓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굉장히 골치를 썩이는 자녀가 있었대요. 그 아이가 나갈 때마다 그 권사님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아이 몰라요 하면서, 중학생이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계속 나갈 때마다 그 얘기하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조금 조심했으면 좋았는데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막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중간 얘기를 다 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제가 그 중환자실에 두개골이 열려 있는데도 가서 기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 들어갔다 와서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살아나는데, 그 아이가 사고 나고 그 정신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가 비록 그런 일 없이 변화되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것마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완전히 변한 거죠. 아이에게 계속 말씀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네 머리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고 내 팔의 힘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손의 능력으로 살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것을 쉐마 성실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쉐마 성실. 성실의 가족들이여 다 들으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모세의 마음을, 지금 느보산에서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자녀 세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모세는 나이가 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 바울이, 이집트 애굽의 왕이 태어난 사나이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고, 모세의 엄마가, 한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갈대 상자에 눕힙니다. 그리고 나일강 어류 거기에 띄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적지가 없어요. 손잡이도 없어요. 그냥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겁니다. 아동 전문가들이 보면 유기입니다, 유기. 근데 내가 데리고 있으면 군인들이 찾아와서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강보에 서서 역청과 진을 발라 갈대 상자에 나일 강오류에 띄워보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혹시나 군인 손에 가면 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바로의 딸 앞에 갑니다. 누가 그 물길을 인도하셨을까요? 바로의 딸 앞에 딱 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아니냐, 이 아이를 키울 유모는 누구냐. 그러자 그 옆에 어떻게 옆에 있었는지 설명하지는 않지만 모세의 누이가 내가 아는 한 사람 있습니다, 데려오라.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오는 거죠. 아이가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오히려 안전한 왕궁에서 자기 자녀를 유모처럼 기르고, 그래서 장차 그 아이가 자라나지만 또 여러 일을 지나서 40년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받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2년 만에 거기 갔는데 그 불평과 운명 때문에 또 40년을 이 모든 과정을 다 지키고 갈대 상자에 띄워졌던 사내 아이가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정처를 알 수 없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느 손에 갈지 모르는데 그 갈대 상자에 띄워졌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 앞에서 자녀 세대,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녀 세대들을 마치 말씀의 상자에 띄워보내듯 나는 못 가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유일하신 여호와만 사랑해야 된다. 말씀 마음에 새기고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너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 너희 부모의 부모 세대 어떻게 됐니 다 받지 않느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와 내 집 문설주에 발라서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영이 넘어갔잖아요. 내 집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서 이 집은 나와 하나님만 섬기는 집입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2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설교가 뭐였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성경이? 그 갈대 상자에 띄워졌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의 상자에 그 후손들을 띄워 보내듯이, 이 갈대 상자가 재밌는 게 테바라는 뜻인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졌냐? 노아의 방주가 테바입니다. 모터도 없고 노도 없는 사각형 그 테바 방주, 물 심판 가운데 하나님밖에 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 바람을 따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내 머리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저 갈대 상자에 띄워진 인생이 나 같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때로는 시련도 있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해서 고생도 있었지만 약속의 땅 앞에 나도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 손주들 보면서, 이 명절에 손주들 보면서 용돈 주면서 주기 전에 받기 전에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기도가. 혹시나 남편과 아내만 있는 가정에서는 여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저는 이런 우리 성실의 가정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노도 없고 모터도 없지만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오늘 이 약속의 자녀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띄워 보내면서, 띄워 보냄 받은 사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는 못 들어가지만 마지막 여러분 이 세상 마감할 때 천국 가기 전에 유언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신명기를 쓴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우리도 믿음 지켜. 저는 우리 성실의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사들이 또 가르치고, 또 내 팔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팔의 힘을 의지하며 내 머리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모든 성실의 가족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치다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